인도의 신분 제도라고 하면 우리는 카스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카스트 제도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금지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도라고 하는 이 나라에는 사회적 문화적인 이 관습 속에서 이 제도가 유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계층의 이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신분 제도는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분을 부여할 목적이 아니라 분업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브라만 이 계층의 사람들은 성직자입니다. 승려입니다. 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진 사람들이 그룹입니다.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이 계층에는 무사와 관료와 군인들, 이 경찰들, 그 사람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집단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샤라고 하는 이 계층입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집단입니다. 넷째가 수드라입니다. 소장농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의 어떤 목적은 어떤 계층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들이 하는 그 역할에 대하여 좀 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계층의 사람들끼리 결혼을 장려하고, 그래서 그 계층의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목적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인도에는 이 네 가지 신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신분에 들지 못하는 파리아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 집단이 또한 존재합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은 인도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남들이 하지 아니하는 그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없이 막힌 하수구를 정리한다든지, 그냥 과거의 어떤 화장실을 그냥 청소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이 계층을 받아들이며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힌두 종교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은 이 제도 속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인도 외에 있는 사람들, 물론 인도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도 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분 제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째서 여지껏 그러한 것에 얽매여 있는지라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1950년도쯤에 이것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런 비슷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신분 제도가 폐지된 것은 한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상민과 양반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한국 사회도 지내왔습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를 이루어냈던, 근현대사까지 이어졌던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대 사회, 더 과거로 갈수록 이 노예제도는 더욱더 견고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노예제도를 통해서 이 사회를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그 노예제도가 성경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고대 사회가 그랬는데 현대 사회에도 이 노예제도는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현대판 노예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납니다. 심각한 갑과 을의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을 컨트롤하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쓰여진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인구의 절반이 노예들로 구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노예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예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로마 시대 무수히 많은 노예들이 개종을 하여서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그 개종한 이 노예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는 그 노예들에게, 종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으십시오. 여러분 항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어떤 폭력적인 행사를 하지 말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선한 주인도 있습니다. 악한 주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그들의 주인에 대하여 심판하고 처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을 처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참으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지만 세상의 질서에 대한 의무를 감당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한 일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합당한 고난이 있고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합당한 고난이냐면, 합당한 고난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입니다. 교만의 결과입니다. 욕심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고난받게 되어집니다. 종일토록 땀을 흘려야 땅에 소산을 얻게 될 것이고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이런 죄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합당한 고난이 있는 반면에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고난입니다. 거짓에 맞서는 고난입니다. 불의한 것을 보면서, 거짓을 보면서 그 조직 속에서 참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 조직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부당한 것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당한 고난입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하여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본인이 죄가 있어서 당한 고난이 아닙니다. 본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고난이 아닙니다. 부당한 고난입니다. 이런 부당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당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한 고난, 즉 징계로 말미암아 받는 이 고난에 남아 있어서 자신의 고난을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동일한 것을 반복되어진 그런 수준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선을 행함으로 받는 이 고난의 수준,
내가 선을 행함으로 받는 이 부당한 고난으로 올라서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올라서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시대 역사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징계로 고난을 받는 그 순환, 그 과정이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교만한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그 징계 속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자 그들은 다시 또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또 평안하다 보니까 죄를 짓습니다. 이 사건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합당한 고난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당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참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도약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어린 나이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기적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모습 가운데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냄으로 말미암아, 즉 부당한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어내는 그 사람,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받으신 이 고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받은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거짓이 있어서 받은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합당한 고난이 아닌 부당한 고난이었습니다. 부당한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거룩한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당한 고난의 이 결과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놓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이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은 바로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사람이며 결국 예수를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은,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희생을 충분히 감당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질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현재의 힘듦을 우리는 감당합니다. 현재의 힘듦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현재의 희생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현재의 힘듦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은 이 땅의 정착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종착역이다라고 하는 이 나그네적인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에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내는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복음을 위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당한 고난이 복음 앞에서, 진리 앞에서 살아내고자 할 때에, 부당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나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에 그의 광야길이 어땠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야곱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좀 더 많지 않았을까?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부당한 고난의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은 바로 이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 있는 사람은 고난의 길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 고난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죠. 하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변했습니다. 고난을 싫어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변하여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계기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향하여, 복음을 위한 부당한 고난을 향하여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가려고 결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닙니다. 부당한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합당한 고난에 대하여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세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세상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사람.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당한 대우를 견디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지만 그를 참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린 양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장차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새 생명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에게는 무수히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을 그냥 몸소 받아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부당한 대우를 거부할 수 있는 그 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뜻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을 받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당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는 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은 부단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기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건강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풍성한 인생을 여러분 꿈꾸십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모으십시오.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부당한 이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3년 동안 이 공생애 동안에 화려함은 없지만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도록 먼저 그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시간을 꿈꾸십시다. 그 멋진 인생을 계획하십시다. 선을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 간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